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찬양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일 오후에 행복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 페스티벌 참여하셔서 우리 게스트로 오신 윤영주 장로님의 간증, 또 복음 메시지, 그리고 찬양, 여러 가지의 많은 감동과 기쁨, 또 행복함이 있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행복 페스티벌 많은 분들에게 행복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어서 참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초대되신 VIP 분들이 행복 페스티벌 이 자리에 오셔서 다들 그래도 괜찮았다, 좋았다, 이런 반응들을 주셔서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저는 행복 페스티벌 한 취지를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VIP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의 장,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행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행복한 모습으로, 또 그런 우리들을 보시며 행복해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제가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지난 스페인이. 근데 우리가 보통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의 땅은 아니라서 성지순례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함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성순례다라는 타이틀로 갖고, 사실 그 주제가 여행을 정해요. 우리 관광하러 가는 거야? 그럼 관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순례하러 가는 거야 하면 진짜 순례의 여정을 갖게 되는데, 유럽에는 수도원이 참 많습니다. 스페인에도 유명한 수도원들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일반인들이 이제 거기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여기 왜 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다 본인들의 처소가 있고 생활이 있는데 왜 수도원에 왔을까? 그들은 이유 어떻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산골에 들어오고 막 멀리 구석진 곳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비움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의 모습이에요. 이 순례라고 하는 건 사실은 떠나는 것, 다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사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이 순례자의 삶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순례의 길 여정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결국 그 순례의 길을 이들이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본문 13절에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뭘 따라 살았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또 뭘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다 믿음 따라 살고 또 그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13절을 볼게요. 그래도 화면을 보면서 해야 정확히 여러분 인지가 되시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즉 내가 나그네입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약속받은 것,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갔다. 이 땅에서의 삶은 타향살이, 내 고향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타향살이 중에도 그렇지, 내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나 보면 이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합니까?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인정이 되어야 그 다음 무언가가 나가는 거지. 나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는 나그네야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나그네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왔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그 증거들을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나그네 삶이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읽어도 여러분이 마지막은 아멘. 자, 아브라함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요. 하나님이 가라 지시하고 명령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집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나그네 삶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삭의 나그네 삶의 시작은 창세기 26장 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를 얻더니, 이삭이 집을 떠나요. 왜 떠나요?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오니까 먹고 살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그랄이라는 지역에는 흉년이 없어요. 저기는 참 먹을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한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나그네의 삶을 시작해요. 자, 야곱은 어떻게 시작됐는지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떠나 하란으로 가요. 그럼 왜 집을 나와서 하란으로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 와요. 자, 장자권이 뭐 이렇게 이런 물건이면 빼앗아 온다는 게 이게 확실히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장자권은 이런 유형의 것이 아니에요. 예. 그때부터 이제 내가 형이야, 너 동생이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자권, 장자로서 받을 축복권을 뺏어와요. 어떻게 뺏어와요?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가 알았어 다 가져가. 네가 장자권 다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뭐 정식으로, 자 동생아 아무래도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줘야겠다. 이만저만 하고 자 이거 확실히 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 배고파 빨리 줘. 알았어 너 가져.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함부로 말하지 말자. 여러분 그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에서는 의식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줄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된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 우리. 그냥 기분이 난다고, 그냥 흥분이 돼서 막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근거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래서 아버지, 제가 형 에서예요. 제게 축복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셨구나. 축복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이삭이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삭이 따지는, 항변하는 큰 아들 에서에게, 에서야, 나는 그것을 무효하고 취소하고 너에게 다시 축복할 수가 없다. 왜요? 내가 복을 빌어주지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취소, 내 마음대로 다시,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세요. 결국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잡히면은 뼈도 못 추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은 어때요? 훌륭하죠. 존경받을 만해요. 그리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삶으로 들어갔다 보면 나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족장이야 라고 해볼 만한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럼 성경이 왜 그런, 때로는 우리와 같은 사람,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우리에겐 믿음의 족장으로 지금 남았느냐?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집을 나와서 나그네처럼 집도 절도 없는 이 생활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것들을 이들이 경험을 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알 수 있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간섭하셨네,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서 이런 일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을 하면요, 이렇게 걸어만 다니는 게 아니라 또 차로도 이동을 해요. 그 차로 이동하는 시간에 대부분 뭐 하게요? 우리 승객들, 여행객들 잠자죠. 보통 그때 수면을 취하다가 이제 도착해서 하고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막 여행 다니잖아요. 근데요, 이게 잠자다가 눈을 떠서 이게 차창을 또 보게 돼요. 여기는 또 어떤 지역인가. 근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잠자다가 딱 눈을 떠서 차창 봤는데 그 모습이 1시간 전 모습하고 똑같아. 어제 모습하고 똑같아.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으로.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런 모습이에요. 보시기 어때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 말고. 산이 있죠? 알고 보니까 스페인에 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대도 높아요. 그러니까 산간지역이에요, 산간지역. 근데 산간지역에 뭐가 있어요, 지금?
나무가 있죠. 저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혹시 올리브유를 드시나요? 네, 올리브유가 저 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그것으로 이제 올리브유를 쓰잖아요. 근데 저게요, 제가 얘기했죠. 눈을 뜨면 제가 보여. 눈을 뜨면 제가 보여. 그러니까 뭐예요? 온통 올리브밭이라는 얘기예요. 온통. 어느 정도가 맞냐면 올리브유를 만드는데 스페인에서 나오는 올리브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드 얘기예요. 이 스페인 올리브유가 진짜 좋습니다. 네. 이 가이드가 한국 사람인데 스페인으로 시집을 갔어요. 20년 넘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 스페인에 와서 제일 좋은 게 올리브유라고 그러더라고. 예. 올리브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예. 그래서 제가 올리브유 먹게 안 먹게요? 저 먹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올리브가 진짜 지천에 널렸어요. 그리고 이 스페인의 남부 지역의 산업의 무려 절반 가까이 48%가 다 이 올리브 나무 농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건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께 이 올리브 나무 이야기 하느냐. 가이드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올리브 나무가 보시다시피 산, 암석, 돌 이런 데서도 꿋꿋이 버티며 산다는 거예요. 재배가 잘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 말에 안 믿겨지면서 좀 적잖이 놀랐어요. 혹시 올리브 나무가 몇 년을 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무반응이었어요, 우리도. 네. 올리브 나무 보세요. 저기 나무가 굵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이러지 않아요. 그게 얄쌍해요. 저게요 한 50년? 1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굵으면 200년? 여러분의 반응을 볼게요.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스페인이 부자인 거예요. 나무 하나 딱 심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몇백 년, 자손 많은 대로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복받은 나라에 복받은 나라. 근데 이 말에 제가 진짜? 제가 확인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검색했어요. 근데요, 저 올리브 나무 중에요, 오래 가는 나무는 몇 년 간 줄 알아요? 1000년을 가요. 1000년. 검색해보니까 1000년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그냥 놀라고 만 게 아니라 깨달음을 가졌어요. 이야, 저 올리브 나무 하나도 저렇게 척박한 가운데, 저희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막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사실 버티기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뿌리 내리고 사네? 그것도 100년, 200년, 심지어 1000년을 산다고? 그런데 나는, 인간은 고작 100년 살면서 왜 땅이 이래? 왜 환경이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나한테는 진짜 모든 게 안 맞춰져 있어?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어 보게 됐어요. 1000년, 만년 안 가죠, 우리는. 고작 해야 100년, 앞으로는 더 이상도 살게 됐는데, 우리의 인생의 환경, 그래요. 저는 이 올리브 나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나그네 길, 그 형편과 상황도 사실은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이 말은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객지 생활, 나그네 생활이 힘드니까 고향으로 돌아갈까? 돌아가고 싶다. 그래, 고향에 가면은 내가 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갔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예. 그럼에도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해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됐어요. 이 광야가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광야에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요, 안 구비되어 있어요? 예. 그런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돼요. 형편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자,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러 개 말씀인데 딱 대표적인 그 두 말씀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먼저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거예요.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 나는 거예요. 나 애굽에 있었을 때 밥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들의 말에는 거품이 끼어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노예들이 이렇게 고깃가마 이렇게 막 이거를 옆에다 놓고 막 배불리 먹었을까요? 제가 분명히 임금이 아니에요. 예. 고관 대작이 아니에요. 노예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고깃가마 보기만 해도 막 보긴 봤었겠지. 멀리 있는 거 주인 거. 근데 막 그 고기를 막 내가 막 먹고 있다고 지금 상상하고 있어요. 배불리 떡을 먹었다. 과연 노예가 배불리 떡을 먹었을까요? 제가 이걸 설교했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뭐 망상? 얘는 거품이다. 시쳇말로 요즘 애들 말로 뻥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막 그때가 막 좋았다고 지금 막 그냥 막 부풀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때 잘 봐야 돼요. 이게 뻥치는 건지 어떤 건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이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겠죠. 자,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은 어떻게 지금 나온지를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어찌하여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했어요. 진짜 좋은 땅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싸우면 우리는 100이면 100 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강군들입니다.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동요를 넘어서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폭동? 우리가 지금 모세 말을 잘못 들은 거야. 저놈 사기꾼이야. 우리 중에 지휘관을 다시 선정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2년 만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거짓말을 했어요? 애굽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린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고. 지금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형편 어떻는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아브라함은요, 이제 집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내 사레가 미모가 예뻐요. 그래서 빼앗길 뻔 보아요. 아내를 잃을 뻔 봤어요. 조카와 함께 나왔거든요. 근데 조카와 함께 더 이상 같이 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따로 살게 됐어요. 이별하게 됐어요. 분명히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당연히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아요. 그런 와중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마엘을 아들로 여길게요. 그때 하나님이 노! 걔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 그리고 결국 100세 때 이삭을 얻죠. 100살, 50살도 아닌 금지옥엽,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니 이삭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아, 그런 아들 이삭.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 문장만 딱 떼어서 편집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신제사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편집이 무섭습니다. 말을 쭉 맥락을 보지 않고 그것만 딱 띄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주 악독한 신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게 편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통으로 봐야 되고요, 맥락을 봐야 되고요, 전후 좌우로 다 봐야 돼요. 그게 사실 우리 삶도 그래요. 누군가의 모든 것 다 그런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했고 또 이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바칠 뻔도 봤죠.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늘 불확실하면서 불확실함. 사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현실은 늘 불확실해. 늘 위험천만해. 야곱의 이삭의 형편은 어땠는지 아세요? 아까 전에 집을 나와서 그랄 지역으로 갔다 했죠. 먹고 살려고. 그래서 그랄 지역에 가서 먹고 살 만한 형편을 만들었더니 웬걸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물을 막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은 참는다. 또 그런 거예요. 두 번까지는 어떻게 참으겠다. 3번, 4번. 그러면서 이삭이 막 그냥 분개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내 형편이구나. 이게 내 상황이구나. 그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쌍둥이 둘을 낳았어.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이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분쟁해서 형은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집을 나가서 오랜 시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풍비박산 난 거예요. 야곱의 형편은 어땠어요? 그렇게 집에서 몸을 피신한 거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계속 당해요. 속임수로 당해요. 자기가 속인 것대로 마치 자업자득처럼 몇 배 더 속임을 당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이제 가정이 좀 펴지나 싶었을 때 딸 디나가 겁탈에 당하죠. 강간을 당해요. 근데 그것만도 불행한데 세상에 이곳에 분개한 아들들이 겁탈한 그 종족을 씨를 말려요. 진멸해요.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육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뿐만 아니에요. 아들들 중에 야곱이 그래도 가장 아끼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야곱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야곱이 서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그동안 130년 동안의 인생 스토리를 딱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아멘. 무슨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험악한 세월 보내셨습니까? 지금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을 무려 몇 년이나? 130년이나. 혹시 여러분 130년 험악한 세월 보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야곱이 내가 130년이나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애굽왕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건들지 마. 나 이렇게 살았어.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을 줘보세요. 의미심장한 표현이 뭐냐면 이 험악한 세월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집 떠나와 살았던 그 모든 나그네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야곱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그네 길에 비하면 자기는 약과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는지를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아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돌아가는 인생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나그네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에 비하면 우리의 세월 그리 험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힘겹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오늘 나 스스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6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스페인, 포르투갈을 이제 여행하면서 순례하면서 주제가 무슨 순례라고 했죠? 영성 순례.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 그전에도 영성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있었지만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영성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영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영성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영성이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아니, 사실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어요. 그 영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어떤 내가 투영하고자 하는 것들, 타 종교의 신, 그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른 영성을 가지고 바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가면. 두 번째,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결국 우리가 영성을 훈련하고 우리가 영성을 계속해서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영성을, 내 안에 있는 그 영성을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바르게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 영성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성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여러분 지금 읽은 16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원래 내 고향이 있어요. 저는 서울시 마포구예요.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 고향이 있죠. 그런데 고향에서 나와서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뭘 바라봤다고요? 뭘 사모했다고요? 본향, 더 나은 본향, 진짜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지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아브라함이 이 약속 붙들고 형편없는 가운데서도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땅으로 묵묵히 나그네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나와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 자손을,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형편되지 않는 그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모두 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보진 못했어요. 성취된 것을. 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내 비전을 이루고 비전이 내 앞에 딱 눈앞에 다 성취된 것을 보아야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구나. 그 비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행복했고 기뻐했고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타양 사람이고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불편함,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그네인 것을 인정합시다. 내가 나그네인 것을 인정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 그렇지, 나그네 삶이 그런 거지 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편없는 환경에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묵묵히
나그네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스페인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완전히 절벽 위에 놓여 있는 신발 모양의 조형물이에요. 저게 이제 순례자의 발을 보여준 상징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스페인에서 이 순례자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른편에 있는 저 물건을 사왔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딱 놓고 늘 보면서 그래 내가 순례자지 이렇게 늘 기억을 해요. 보이는 이 순례자의 발이 여러분의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독수리가 새끼를 안음처럼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순례자됨을 인정하고 나의 형편이 순례의 길됨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돕고 이끄시는 이 순례의 길을 잘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고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